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행복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5가지 신뢰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의 분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스려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의 욕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스려라. 맹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제돼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말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보복해라 라는 가르침 속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바꿔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삶 속에서 잘 지키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의 가르침은 6장, 7장에서의 가르침은 그거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실천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리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원리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요건 주의해라.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가르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어떤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건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실천해야 주의사항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실천도 안 하는데 뭐 주의사항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가지의 중요한 경건 생활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경건 생활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경건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풍요 5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예수 믿고 행동하는, 수행하는, 행하는 제일 첫 번째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배 생활은 안 한다. 그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짓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꾸준히 진실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나만의 개인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개인 기도. 또 일상 하루를 살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기도 생활. 그리고 일과를 끝내고 돌아와서 예배당을 들리든 또 나름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시로 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기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로 모든 걸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기도가 꼭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 묵상. 율법에도 네 오른쪽에 항상 성경책을 둬라. 율법서를 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힘써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만한 적용점을 찾아서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삶. 이게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다면 이것을 그나마 나름대로 주중에 그냥 착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경건생활이 훈련되고 있고 훈련됐고 그 경건생활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하는 주의사항도 뭐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건생활을 실천하십시오. 늘 주 단위로 또 뭐 일 단위로 매일 일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게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딱 배워서 그게 그냥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할 때 내가 뭐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라든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다가가서 너도 한번 나처럼 예수를 믿어봐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으로 한번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삶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넌지시 또 혹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 선결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이제 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담는 겁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를 한다, 또 힐링 희망 콘서트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함으로써 소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체됐다면, 구성원이라면 함께 그런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에서 뭘 하는가 이렇게 봐서 광고 말씀이나 사역에 대한 나눔을 잘 듣고 그 일에 나도 조금 일익을 담당하는 거죠. 소정의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런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 봉사는 순수하게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희생이 따르는,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수행해야 할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구제라는 한 예가 나타나는데, 구제는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들을 돕는 자선 행위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공감하고 어떤 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항상 이런 공고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그렇게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어떤 미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구제사역을 힘써야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한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그 지역사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넬료도 그가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어떤 선행을 할 것인가, 이런 실천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더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배운 데서 끝이지 않고 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천을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 실천의 원동력,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뭐냐?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이에요. 원칙.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좀 그러지를 못하더라.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 열심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자꾸 추구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하려고 하고 그 속에 거기에서 사람들 자기를 보라고 나팔을 분다. 떠벌린다는 말이죠. 자꾸 떠벌린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뭐 어떤 선행을 할 때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뭐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쭈르륵 쫓아와서 저한테 아니 목사님 말하지 말라니까 왜 말씀하시고 뭐 좀 역정을 내요. 이해는 돼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 자, 일단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 보라고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듣기 좋게. 예? 그럼 저 이거 못 하겠네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또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했고 반주를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했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 듣기 좋게 하죠. 사람들 보기 좋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봉사나 섬김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향해요. 그렇죠.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한테 향해요. 사람한테 드러나고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건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의 구제에 대한 선행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행을 하면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잖아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선행을 하거나 섬김과 봉사를 했을 때 아이고 집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괜히 나도 마음이 좋죠. 그러면서 더 하고 싶은 고무적인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아니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거 하고 있다고 뒤에서 굶시렁굶시렁 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욕이 확 떨어지죠.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사람 아예 보라고 내가 안 하겠다. 마음을 움츠러들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걷어들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고맙다고 해주면 신이 나서 동기부여가 돼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입고 온 눈으로 쳐다보고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불손한 어떤 것들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것에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연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 해서 하는 게 또 아니고 저 사람이 그걸 위해서 비판을 하고 싫어하고 괜히 불손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의 모든 봉사와 선행과 섬김은 온전해져요. 그 온전함을 저는 은유적으로 포장지가 뜯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포장지 뜯으면 금방 음식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선행을 하게 되면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예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섬김을 해요. 근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유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네요. 정말 본받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고 해요. 왜 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격려가 되고 참 고맙네요. 그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아까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더 이런 방법을 얘기하거나 저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거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확실히 처세가 달라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게 된다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자기 잘난 것만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훌륭한 것만 드러내는 것에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네요.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자 나와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어떤 시험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의기소침해하고 소극적이 되고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교회 생활이나 섬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떠벌리지도 말고 너무 움츠러들지도 말고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덤이에요. 그걸 좋게 생각해 주면 감사할 뿐이고 힘을 더 얻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건 사람들한테 받을 상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선행도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만 받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벌거벗은 겨우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수행을 배워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걸 섬기고 봉사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아야 돼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을 때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책망했어요. 부정적으로 봤다고요. 그 무슨 짓이냐? 그 아까운 것을 왜 깨뜨려 가지고 차라리 그걸 팔아서 그 막대한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 쓸데없이 낭비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버려둬라. 그가 순전하게 나를 위해서 그 소중한 걸 허비했다. 하나님께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걸 알고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을 뿌렸다라고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봉사의 섬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 내 손인데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가능합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했는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돼. 한 예를 들어볼게요. 권사님들이 연로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셔서 교회 와서 바대 걸레질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가면, 아유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 반응을 보이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주님을 위해서 또 건강하고 젊어서 더 많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알고 있는데. 권사님,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나는 느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했고 봉사도 했고 섬김도 했고 선행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한 걸로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부작용이 뭐냐? 섭섭하고 불만스러워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저거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섭섭하고 시기 질투가 나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욕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서려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욕 먹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부정적인 소리 들을까 봐.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자신이 없는 거죠. 불편하고 힘든 거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선행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순수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해야 되겠다. 성전 청소부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순수한 거예요. 아주 순결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아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서 만일 사람을 보고 하게 된다면 그게 퇴색해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퇴색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님은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방하기를. 그렇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되 내 하려는 시작도 하나님,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결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을 잘했다 칭찬을 하시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걸 했을 뿐인데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오히려 자꾸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개념치 않고 할 수 있는 당당함과 용기 필요해요. 그래야 이겨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 좋다가 또 그런 일 또 닥치면 금세 도망 다녀요.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든 건지 누가 힘들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내가 더 튼튼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겸손이시지만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역정내지는 마십시오. 그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좋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면 우린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돼서 기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미덕이 알려지고 선행이 알려진 것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줬던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는 신랑 친구다, 신랑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친구로서 나는 기쁘다. 그냥 우리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 내가 느끼니까 너무 나도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선행을 힘쓸 때 이것을 주의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진정한 의미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저속한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순수함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